방학이라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 왔네요. 세상에는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던데 김정은이가 못 쳐다오는 이유도 중2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우리 교회는 중학생은 다 교회 오나 봐요. 그래요. 엄마가 불러서 왔든지 자기가 왔든지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것,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 훈련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3주만 교회 안 와보세요. 교회를 일로 가든가 갑자기 헷갈려요. 와가지고는 수요 예배가 1층이었든가 지하였든가 굳이 시험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3주 지나도 기억하나 안 기억하나 나는 기억할 거야. 그리고 일부러 3주 빠지고 오실 이유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정해진 시간, 기도의 자리,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 내게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의 자리,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도 중학생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중등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등부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목사님이 첫날부터 수요예배 안 하면 혼난다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왔어. 다음 주에도 와. 그래,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 20년 좀 안 되나요? 전에 20년은 되는 것 같으네요. 영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가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길게는 안 있었고요. 보름 좀 못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 누님이 거기 그 웨일즈라는 곳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학을 갔다기보단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서 다녔던 거고 저희 이모님이 야, 내가 대학비 대줄 테니까 가고 싶은 대학 가라 그래서 갔었던 거예요. 누님이 거기 있어서 덕분에 저도 잠깐 지나가는 길에 그쪽으로 경유를 해서 좀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건 물론 거기 가서 제가 바닷가에도 가봤고 영화관도 가봤고 기타 등등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던 한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 그런데 분위기는 여기서는 말 한마디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 분위기 속에서 그 건물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또 교회 갔으니까 또 그렇게 배웠고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단 의뢰 교회 가면 기도하는 거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교회에 들어가서는 기도를 하려고 의자에 딱 앉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장의자가 있으면 그 장의자에서 바로 무릎을 이렇게 딱 꿇을 수 있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의자 밑에가
아주 얇은 쿠션으로 쭉 길게 돼서 그냥 의자에서 바로 무릎을 탁 꿇으면 될 수 있게 완전 방바닥은 아니고 그렇게 밑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제가 거기 영국에 있는 동안 의 기억 중에 지금까지 가장 뚜렷하게 남는 그런 기억입니다. 화려했던, 정말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었던, 예수 믿는 것이 당연했던 그 화려했던 교회. 우리의 삶이 자칫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나의 자세 또는 모습,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너무 잘 갖춰지는데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맡았을 것 같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런데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정말 괜찮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예쁜 교회였어요. 마침 거기에 오르간이 있어서 저희 누님이 거기 올라가서 오르간을 이렇게 쭉 치는데 이야 뭐 소리도 기가 막혀요.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오면 예수 믿겠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여기 오면 예수 믿을 것 같은 건물, 여기 오면 은혜 받을 것 같은 그러한 준비된 기가 막힌 공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내게 허락하신 새롭게 맡은 직분들 또는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맡게 되는 직분들 또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가 내려놓게 된 직분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 여러분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귀한 것이 될 것이고 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본질을 잃으면 진리와 타협하면 그러면 그런 것처럼 꾸밀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도 은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이미 교회사를 통해서 진리와 타협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 시대에 맞게 개혁되어져야 하겠지만 그 개혁은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 그것으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바꾸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질로의 회복운동인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갈등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새로운 것, 이제 새로운 것이라기보단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구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종교가 이 국가와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종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국가를 운영한다는 차원 속에서 구교를 내려놓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구교의 그런 주교 제도를 놔둠을 통해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왕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좋은 그러한 구교의 정치적인 방법들을 이제는 종교개혁 때문에 다 배제하게 돼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왕이 그걸 못 놓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신교가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했던 주교 제도와 같은 구교의 제도들은 왕은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개신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교가 이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개혁주의가들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없앨 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제임스 1세 왕이 결국 주교 없이는 왕이 없다. 주교라 하면 이제 사제 그런 이제 각 교회에 그 구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주교 없이는 왕이 없다. 그러면서 청교도 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와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이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위한 도구가 돼버려요. 민중신학 뭐 이런 것처럼 신학은 신학인데 이 사회에 어떤 무엇을 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버리면 진리는 파괴되고 진리는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황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면 국가 원수라고 다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건 아니래요. 초인류 국가,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하는 예우와 저 아프리카 빈국에서 온 그 대통령이 받는 예우는 질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교황이 움직일 땐 초인류 국가의 왕이 받는 예우의 수준에서 받는데요. 그러나 목사가 어디 가도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와, 교황이 가니까 대접받았다. 예, 그리고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가 좋은 일을 하면 결국에는 선한 일이 되지 않겠나? 과연 그럴까요?
이미 그가 아무리 작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교황은 그렇다고 그러대요. 굉장히 검소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이미 그의 모든 행동이 선하고 검소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이미 그는 교회의 황제로서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일 뿐입니다. 교회가 신학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부정으로 인해 신학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마어마했던 기독교가 유럽에서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유럽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곳이 돼버렸어요. 대선이 다가오고 이러면 그런 거 하기 전에 얘기해야죠. 그렇죠? 대선 같은 거 있을 때 또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기독당 그거 말고 또 있대요. 예. 되게 많은데 저는 기독당은 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좀 훑어봤더니 뭐가 또 몇 개 돼요. 그리고 가끔 막 문자도 와요. 그때 되면 그거 한 표 주라고. 그때는 또 혹시 선거법에 걸릴까봐 말 못하겠지만 지금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왜 정치를 합니까? 그것부터가 비정상이에요. 왜 교회가 기독당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목사였더라고요. 근데 1년 하고 총 맞아 죽었대요. 물론 대통령을 해서 총 맞아 죽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목사가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또는 기독교가 기독당 같은 걸 만드는 것,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대선에 나가는 것, 이런 일들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치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말씀을 세상의 무엇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돼요. 그때에 이미 진리는 그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의 바른 정치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가 정치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정치인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정치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저는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약화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부정부패 때문입니까? 리더십의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의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뒤죽박죽 섞여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말들도 많은 이때입니다.
세상의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도 어쩌면 그 한 몫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의 힘, 기가 막히게 책들이 팔렸습니다. 뭐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신학적인 오류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던 경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한 300명 모이면 큰 교회였어요.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교회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신월 5동에 세워져서 어떻게 신월 5동 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강서중앙교회가 신월 5동에 세워져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들 하는지 모르는데 저 안에들 자꾸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지.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 결국 이 세상에서의 무엇, 긍정의 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잘못된 종교적 색채는 가졌으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잃을 때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려해질 수는 있습니다. 거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문제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큰 덩치를 주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커지면 점점점 복잡해져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쉽습니까? 둘 키우는 게 쉽습니까? 둘 키우다가 생각지도 않게 셋째가 태어나면 이렇게 교회도 데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는 이쪽에 앉았네. 큰아들도 군대만 안 갔으면 다 데려올 건데 오늘. 많으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집만 해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야, 오늘은 외식을 하면 오늘은 뭐 먹으러 갈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 이게 한둘이어야 뭐 떡볶이를 먹자, 고기를 먹자. 그러면 나름 이게 엄마 하나, 아빠 하나 해서 대충 설득해서 조율이라도 할 텐데, 와, 5명이 딴 얘기를 하면 이거 누구 편을 들어줘요?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대로 뭐 이래가지고 뭐 셋 이래버리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석이 가능할지 몰라도 가정은 다수결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둘이 상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가는 게 훨씬 속 편해요. 맛있게만 먹으면 되지. 교회가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기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세속적인 기능과 조직을 그 안에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덩치가 너무 커지니까
강서중앙교회야 어떤 분이 수요예배 왔는지 안 왔는지 담임 목사 다 알아요. 주일날 강단에 딱 서서 딱 보면 저 자리에 앉으시던 분이 안 오셨네. 다 알아요. 10,000명 교회에 모이는 담임 목사님이 알게 뭐예요 그게. 알게 뭐가 아니라 알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을 소화할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그 기능이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는 좁은 교회고 큰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었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크든 작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느냐 잃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교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다 버리자라고 얘기한 때에 왕이 버리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요? 종교 정책적인 그 방향 때문에 신교가 요구하는 대로 해버리면 자기의 권한이 약화되니까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신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별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때에 개신교 목회자들이 서신을 쓰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청교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청교도의 시작이 그 의미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옮겨간 곳에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이 꽃을 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청교도의 목사이자 원주민의 선교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청교도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통해 교회사뿐만 아니라 본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훈련이었습니다. 바른 교리, 그리고 특별히 교단에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 왜요? 그런 설교 재미없어요. 그런 시간 원하지 않아요. 막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아멘 소리도 크잖아요. 그죠? 오늘은 아멘 소리가 몇 번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계속 확장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꾸 무슨 부흥이라는 걸로 너무 연결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서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떤 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는 청교도적인 신학과 그리고 유럽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경건주의적인 어떤 부흥이라는 그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거를 신학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안에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그 지역으로 확산되어지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라는 회개의 운동을 시작으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부흥의 도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조한 대각선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부흥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한 운동이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 증거의 열매로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전도성교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숫자가 부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강서중앙교회는 좀 좋은 얘기 좀 하지, 축복 좀 강조하지,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방법 이런 거 얘기해주면 더 좋은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러 들으러 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도 큰데 등치도 큰 목사가 막 소리 질러대고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가문에서 11명의 자녀 중 5째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세에 예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그를 가르쳤던 게 누구냐? 아버지와 누나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믿음 생활은 어릴 때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른 무엇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바른 예배 생활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삶 속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지켜질 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1시간 왔다 갔으니까 갑자기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와서 바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전환될 때 그때에 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은 1735년부터 그가 맡고 있던 교회에서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유산과 유럽의 개혁파 경건주의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거슬렀던 기독교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각성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했던 것은 구원의 회심과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바른 신학을 기초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우리 전도국에서 화요일 날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강서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를 줍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서중앙교회가 신월 5동과 화곡 3동의 20분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부흥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오면 30명 하는 이웃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죠. 영국교회가 들어가면 분위기에 압도돼요.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 울림이 얼마나 건축학적으로 잘 지었는지 그저 건반 몇 개 누르는 소리만도 들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영국교회의 부흥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사용해 주느냐, 이 교회가 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가, 이 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하는가.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관심 있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강서중앙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강서중앙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을 어디에 쓰고 있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거 하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땅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왕이 주교들을 무시한 채 가면 자기의 왕적인 권위가 떨어지게 되니까 개신교가 요구하는 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히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 땅으로 가요. 그곳에서 청교도 운동이 꽃을 피고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서중앙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지금 하나님, 본질을 잃어버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해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선교 공동체는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2017년도 대전도선교 공동체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일 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2017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철저하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가 처음인 거예요.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강서중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운동, 말씀이 진리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지 어떤 방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2017년도 우리가 전도선교 공동체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강서중앙교회가 대형교회만큼 좋은 시스템 갖고 있지 않아요. 강서중앙교회가 대형교회만큼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없어요. 그런 환경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성도를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강서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 그것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장로교인, 장로교인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교인, 장로교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지켰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본질대로 말씀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